폭설로 와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내 학원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눈이 얼마나 무섭게 내리던지 이게 첫눈이 이렇게 폭설로 내릴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듣자 하니 이 폭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전하셨기를 기도합니다. 뭐 혹시라도 차 사고 나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그렇게 예쁘고 멋있게만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쓰레기 아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쓰레기처럼 이제 점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눈 내리면 당장 운전할 때 힘들 거 이제 걱정이 되고요. 또 이제 오고 가면서 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실까 다치실까 걱정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리는 첫눈을 보면서 겨울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사고도 날 수 있지만 또 일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눈이 내려야 제맛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탄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강절 2주입니다. 성탄절인지 대강절인지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탄 장식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성탄절 장식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집에 뭘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요. 액자 몇 개 딱 걸려져 있고 뭐 별로 없어요. 다 베란다로 다 빼가지고요. 최대한 보이는 공간은 넓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저거든요. 더군다나 번쩍번쩍 반짝반짝하는 조명은요. 더욱 별로입니다. 그런데도 성탄 장식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성탄절을 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성탄절이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 장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엔 이렇게 성탄 장식 해놓으면요. 계속 불을 켜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교회 불을 켜나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도 제가 불을 켜놓고 들어오자마자 계단 밑에 그 사슴 장식 막 여기도 불을 켜놓고 막 제가 계속 불을 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누가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켭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전기 낭비하는 측면도 있고 저도요, 되게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막 물도 아껴야 된다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편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성탄 장식을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끄세요. 저는 열심히 킬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필리핀 천주교인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요, 성탄절 장식을 3개월 전부터 한다고 그래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거의 3개월 전 9월 10월부터 성탄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성탄절 장식이 필리핀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장식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필리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탄절을 준비하고 장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조금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식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장식을 볼 때마다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며칠 남았구나. 여러분 장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 장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준비하면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교회에다가만 위탁하지 마시고 교회를 가야만 성탄절을 느낄 수 있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교회에다가만 위탁하지 마시고 다소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예수 탄생의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식과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성탄 장식만으로는 부족하죠. 목사님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벌써 이렇게 다 저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저희 아이들 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요. 우리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충분한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집 성탄 장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도 성탄 장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성탄 장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면으로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이름이에요. 맨날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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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비아냥거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비아냥거리는 이름을 귀한 이름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비웃는 이름인데요, 가만 보니까 이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 이름인 거예요.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록 좋은 의미는 아닐지라도, 좋은 의미에 붙여진 이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귀한 이름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아냥조차도 귀히 여기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교회를 이룬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간의 차이점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교사,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렇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인종이 다른 사람이 모였고요.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 뭔지 아시죠? 껌둥이란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 잘못 쓰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흑인이었습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뭐가 달라요? 신분이 다르지요. 여러분, 일반 평민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신분이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출신이 다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다소 사람 사울, 출신이 다르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였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을 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지역의 교회는요, 다 인종마다 출신마다 다 모이는 교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백인 교회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요,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요, 아시아계,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국 교회가 따로 있고요, 멕시칸,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멕시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따로 있고요, 다 따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알라바마로 가게 됐어요.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백인 교회 가시겠어요? 흑인 교회 가시겠어요? 멕시칸 교회 가시겠어요? 한국인 교회 가시겠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한국인 교회 가시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뭔가 달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줄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들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는 뭔가 달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을 제가 찬양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 소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아, 그 노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요, 워낙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버전으로 그 찬양을 들어서 이제는 새로울 게 없다 할 정도예요.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여러 버전 중에 하나가 나왔나 보다 하고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영상을 보고 듣는 중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인도자가 찬양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종 간의, 세대 간의 모든 장벽을 허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웨이메이커가 길을 만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중에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인종 간의, 세대 간의 모든 장벽을 허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멘트를 딱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감동이 확 되는 게, 그 찬양이 뭐 아름다운 소리, 찬양이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멘트가 뭐 아주 훌륭한 멘트여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악기 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 약간 성가대처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휘자도 있고요, 청중도 있고 하는데 그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말만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멘트만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찬양이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그런 길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인종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길이 보이고요,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진 길이 보이고요. 그게 보이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에 정말 잘하는 여러 찬양팀들의 찬양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마시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맞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런데요, 이 여러 다른 사람들 중에, 다르고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정말 서로 달랐을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두 사람이요, 바나바와 바울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차 전도 여행 때는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마가 요한과 함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되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조카, 우리 조카인데 내가 챙겨야지. 고향, 내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바나바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 중심인 사람이고요, 좋게 보자면 가까운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목회형 사역자였어요. 목회형 사역자. 자, 반면에 바울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바나바에 비해서는 조금은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늘 새로운 만남을 향해서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형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내 가족 중심으로 먼저 목회하듯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늘 밖으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회형 사역자와 선교형 사역자가 같이 일을 하면 여러분,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어려운 관계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안 봐도 아시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부딪히는 일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뭔 말만 하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냐고,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늘 우리 밖에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바나바와 바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서로 달라서 마음 어려움을 겪던 이 두 사람이 결국 꽝 폭발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 마가를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고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목회형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선교형 사역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도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고. 그래 결국에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고,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다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일로 심히 다퉜을까요? 다른 거는 다 통했는데, 다 잘 맞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심히 다퉜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마음에 참고 이번만 참고 마지막으로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빡 폭발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와 다른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네가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인 줄 알았지. 달라도 너무 다르네. 후회했을까요? 아, 내가 바울을 여기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요, 바나바가 바울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일부러 바울을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보니까요, 야, 이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바울이 좋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바울이 친해서 편해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이 안디옥의 적합한 인물로 바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만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목회형 사역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그냥 막 알콩달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어땠을까요? 저는 안디옥 교회는 좋았을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쩌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사역이 아름다운 덕스러운 그런 조화라기보다는요, 아마 긴장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역자가 늘 긴장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역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워졌을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을요, 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르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딱 고르셨는데요, 그 두 사람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딱 고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몰라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고르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형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선교형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W 네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W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제가 읽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의 엄격함은 바나바의 관용을 필요로 했고, 바나바의 관용은 바울의 분별을 필요로 했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꼭 필요했고요,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 비슷하면은요, 편해요. 그렇죠? 척하면 척이고 편해요. 그런데 그 팀은 약할 수 있어요. 한쪽 구석이 늘 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어때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팀은 강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마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입니까? 내 마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나와 성향이 다른, 방법이 다른 사람과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한 팀으로 묶으십니다. 한 사명을 주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편안한 팀이 되기보다 강한 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두 서로 다른 사람을 딱 묶어서 선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배우더라고요.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확장형에 치우쳐 있는 바울에게는요, 바울의 양육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여행을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을 가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쫙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모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나와요. 다소가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다소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게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고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 자기 고향에 자기 친족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먼저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를 가지 않고요, 돌아갑니다.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성향도 드러나죠. 바나바는요, 자기 친족 먼저예요. 자기 식구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쫙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슨 성향이 드러나요? 바울 성향이 드러나죠. 그런데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게요? 다소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유턴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구 성향이에요? 바나바 성향이더라고요. 그렇죠? 바나바는요, 목회형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권면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장로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니 바울의 성향대로 밖으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다가 바나바의 성향대로 다시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겪고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거를요, 기억해요. 한 번 복음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계속해서 치리합니다. 편지를 보내고요, 필요하면 방문을 하고요. 누구 성향이에요? 바나바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마가 요한과는 같이 다닐 수 없어 했었던 그 마가 요한을 불러냈지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다 달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그렇게 달랐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
다 달라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구예요? 바나바고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고요, 바나바인 거예요. 서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전부 다 그는 바나바고 나는 바울이고요, 나는 바나바고 그는 바울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도 다르잖아요. 서로 비슷한 부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 찾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옆구리에 없는 갈비뼈, 나한테 없는 갈비뼈를 찾은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필요함을 우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달라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어때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평하게 되고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여겨질 때에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와 이 사람을 부부로 엮으셨는가? 나에게는 그가 필요하고 그에게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그와 나를 우리 신의 교회로 부르셨느냐? 그와 내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고요, 다른 것은 취향이고요, 다른 것은 느낌이지요, 마음은 사실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한 마음이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이었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읽어줄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걸 자꾸 찾잖아요. 세상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소 지났는데 제가 조금 더, 저한테는 이런 게 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죠? 예, 북쪽의 이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50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그리고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삼배 고구려 머리를 3번 땅에 찧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의 치욕적인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치욕적인 역사의 현장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최명길 그리고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인조 앞에 나아가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최명길은 말합니다. 일 처리하는 방법은 때때로 다르지만 마음이야 어찌 도리에서 어긋나리, 그대 능히 이 이치를 깨달으면 말하거나 침묵하나 각기 하늘의 이치라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항복해야 된다. 우리 항복을 해야 종사를 보존할 수 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조판서 김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묘수는 똑똑한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원칙은 누구라도 틀릴 리가 없으니 이치에 밝은 당신께 말하니 순간이라도 하늘을 시험하지 마시오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한테 항복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꺾여도 죽어도 하지 못할 일이다. 손을 펼쳐가지고 태양을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또 최명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엄청 싸웁니다. 아시죠? 영화 남한산성 보면은요, 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혀가 칼날 같아가지고요 서로 막 창과 방패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인종은 최명기를 비롯한 주화파의 의견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삼전도로 나아가서 항복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최명길과 김상헌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임진왜란 때는 달랐어요. 임진왜란 때는 조선 선조가 일본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사신을 보내면서 정탐해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갔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다른 보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파당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한산성 요 항전할 때에는요, 김상헌과 최명길이 같은 파 출신이에요. 같은 파입니다. 둘 다 서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똑같은 서인 사람들이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훗날 화해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종사를 지켰어요. 어쨌든 그런데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니네 조선 우리한테 군사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누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이 왔다 갔다 하시죠? 김상헌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오랑캐들한테 항복한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이제는 군사까지 갖다 바치라고 화가 나가지고요 상소를 합니다.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같은 명나라를 치는데 우리가 군사를 보내면 되겠느냐고. 이 소식을 들은 청나라에서 김상헌을 압송해 오라고 명령을 해가지고요 김상헌이 청나라 심양, 그때 당시에 수도가 심양이었거든요. 심양의 정치범 수용소, 북관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여기는 사형수들만 갇히는 곳이에요. 김상헌이 북관에 갇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김상헌이 갇혀있는 이 북관에 또 누군가 한 사람 잡혀 들어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이 잘 모르시겠죠? 최명길이 잡혀 들어옵니다. 주화파 최명길이 잡혀 들어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화파면은 이 최명길은 항복하자고 상소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나라한테 무슨 미운털이 박혔는지 북관에 잡혀 들어와요. 왜 북관에 잡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최명길이 뒤로 명나라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애매해지시죠? 최명길이 명나라의 사대를 끊고 청나라한테 항복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위기를 건넨 다음에는요, 이 최명길이 나서서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나라가 알아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최명길 잡아오라고. 그래서 최명길도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자, 엄청나게 싸웠던 두 사람이 이영만리 중국 땅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아요. 뭐라고 주고받느냐? 김상헌, 절대로 항복은 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린 오랑캐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주장했던 김상헌이 잡혀 들어온 최명길에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제야 서로의 우정을 되찾으니 문득 100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나. 최명길이 뒤로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잡혀온 것을 알고요. 그제서야 최명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야 서로의 우정을 되찾으니 문득 100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나.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그런 거죠. 이 서신을 받은 최명길이요, 답장을 씁니다. 김상헌한테 이렇게 써요. 그대의 마음은 돌 같아 끝내 돌이키기 어렵지만, 김상헌은 이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꺾이면 꺾일지라도 구부러지진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은 돌 같아 끝내 돌이키기 어렵지만 내 마음은 둥근 고리 같아 때로는 돌아간다오. 방법만 달랐지 마음은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조정을 지키고 조선을 지키고,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자고 싸웠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400년 전 조선에 태어났더라면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이런 편지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뭐 같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2차 전도여행 준비하다가 싸우고 대판 싸우고 막 그냥 갈라지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탁 만났는데요. 그때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야 서로의 우정을 되찾으니 문득 100년의 의심이 풀리는구나.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대의 마음은 돌 같아 끝내 돌이키기 어렵지만 내 마음은 둥근 고리 같아 때로는 돌아간다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목사님들이면 다 똑같을 것 같으세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달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요 같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같아요. 다르지만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한 팀으로 묶으시고 한 교회로 묶으신 그 뜻과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김상헌처럼, 때로는 최명길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합력하고 주님의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